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바보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도 외부적인 공격이 당연히 있었어요. 그리고 내부적인 공격도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5장에서 있었죠. 거짓의 공격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공격이었었어요. 그리고 외부적인 공격은 예루살렘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의 공격이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해서 사도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열심히 큰 권능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아요.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했고 지금까지도 공격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사탄이 내부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장에 저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거짓말이라는 공격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인 것 때문에 흡사하였어요. 베드로의 책망에 따르면 이 부부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부는 거짓 신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된 신자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득하다는 것은 사탄이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상태니까 그것은 참된 신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일은 교회 안에 들어왔던 슬그머니 들어왔던 거짓 신앙을 몰아내는 그런 기적이 아닌가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거짓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해도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임했던 교회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했던 교회도 문제는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은 교회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면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교회는 잘못하면 추락할 수 있다는 얘기.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직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될 중요한 내용은 성령께서 주시는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아멘입니까? 아멘.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직분이 얼마나 조화롭게 수행되어야 되는가. 하모니가 또 중요해요. 직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분을 초월해서 섬기다 보면 싸움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얘기는 제자들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때에 있었던 일이, 제자들의 수가 계속해서 일어나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갑자기 붕하면 교회에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이 체포당하고 신문도 받았고,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가말리엘을 통해서 개입하셔서 석방되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협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까? 다물지 않았습니까? 다물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면 그 결과로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숫자는 늘어나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 그런데 제자의 수가 늘어났지만 공동체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불신자에게만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산입니다. 오해예요. 로마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불신자가 있는 편지가 아니고, 로마서가 복음의 내용이 가장 잘 압축되어 있는 서신이라고 저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만 커지게 돼요. 교회 머리만 커진 신자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머리 커진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니까. 우리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복음의 내용이 손과 발로 전달이 돼야 돼요. 그것은 순종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 많은 교회는 말로 무너지지만 손과 발로 수행하는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숫자가 갑자기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제가 생겼을 것 같습니까? 신자들이 더 이상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한 것이, 순종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시기가 어느 정도 시기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잠시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사탄이 개인적으로도 쓰고 공동체에도 쓰고 부부 사이에도 쓰고 모든 관계에서 잘 쓰는 무기가 이거예요. 원망과 불평. 그래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라는 사탄의 공격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멸망했어요. 그 사람들 40년 동안 매일 장례만 치렀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갔으니까 매일 장례를 치렀어요.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멸망시키고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도 멸망시키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나 사람 사이 관계에서 원망과 불평을 조심해야 된다. 그것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의 관계를 깨는 악한 요소이다.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이다. 왜 불평이 여기서 일어났습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조에서 소홀히 여김을 받았어요. 아예 못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받을 때 부족하게 받았다는 얘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지역에서
몇 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1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2세, 3세.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는 흩어졌다는 뜻이에요.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를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바울처럼. 그런데 아닌 사람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고 아람어를 두 번째로 사용하고. 우리 2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바울이가 한국말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의 퍼스트 랭귀지는 한국말이 아니고 영어예요. 한국어는 훨씬 더 어렵죠. 3세쯤 가면 쉽지 않습니다. 3세쯤 가서 우리가 한국어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과 헬라파 말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 은연중에 구별이 있었던 것이고, 얼굴도 차이가 안 나요. 한국 사람들 모였는데 얼굴도 차이가 안 나지만 우리가 은연중에 구별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얘기. 그런데 그것이 구제라는 일에서 은연중에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다 헌납했었어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돈은 충분히 있었고 음식도 충분히 있었는데 분배의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헬라파 과부들은 충분하게 음식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소외의 문제, 차별 대우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동일하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구절이에요. 구절.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교회 내에서 연약한 자들이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다 동일하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대우해야 돼. 근데 여기서 구제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문자적으로는 섬김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미니스트리 하면 서빙이 되겠죠.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씁니다. 디아코니아. 오늘 몇 번째가 말씀드릴 텐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섬김이라는 말, 우리가 뭐 사역이라고 하죠. 사역. 섬길 사자를 써요. 미니스트리 아니면 서빙, 이 디아콘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일 불평이 있을 때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은 잠잠해집니까? 아니면 더 커지게 됩니까? 더 커질 수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사도들도 그렇게 했어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전에 해결을 하려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는 숫자가 많아졌지만 와해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식탁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여기 원래는 식탁을 섬기는 일이에요. 식탁 봉사.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초기에는 사도들은 어떤 일을 우선으로 섬겼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입교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주로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일을 증언하는 일이, 가르치는 일이 사도들의 첫 번째 소명이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께 나오는 신자들이 많아지자 그 신자들을 돌볼 필요가 갑자기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들도
사람인지라. 뭐 두 가지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도 점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 돌봐야 되니까, 새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팔을 걷고 손수 사람들 섬기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해가 됐다는 얘기.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들이지 못한 것은 천천히 공동체의 믿음의 기초를 갉아먹기 시작했다는 얘기. 우리 기존의 신자들도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천천히 우리 발밑에 있는 기초가 사그러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자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게 됩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이전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문제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했던, 성령 충만한이 아니에요. 과거에 성령 충만했던 공동체입니다. 성령 충만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했던 공동체에 원망과 불평이라는 사탄이 주는 악의 씨앗이 싹을 틔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간의 차이를 잘 우리는 용납할 수 있어요. 사랑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는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성령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으면 자그마한 것도 크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한 일이에요. 예루살렘 공동체는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사도들의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도들의 성령 충만함도 사그러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이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아람어를 잘 말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 얼굴도 똑같아. 그런데 다른 언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그들의 과부를 매일의 구제에서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제언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잠재울 수 있는 해결책, 그것이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는 보통 이 7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7 집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도행전 원어를 찾아보면 집사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7 사람 중에 빌립은 개역개정 번역에 의하면 사도행전 21장 8절에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우리 개역개정 번역했지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7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 사도행전은 집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을 7 집사라고 우리가 이해할까요? 집사라고 쓴 적이 없는데. 집사라는 말은 디모데 전서에 가야 있습니다. 이 7이 공동체에서 하는 섬김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7 집사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7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요? 12이 아니고. 누가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12이라는 숫자는 이미 사도들이 사용하는 숫자잖아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건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그래서 사도들은 12과 구분되는 숫자, 특별히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 7이라는 숫자를 택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7 사람의 자격 조건, 첫 번째 자격 조건은 무엇입니까? 먼저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 이 좋은 평판은
공동체에서 이미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잘 알려진 사람. 우리 소망교도 안수집사를 세우긴 하는데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절대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 대부분의 신자들이 아는 사람. 두 번째, 공동체 신자들의 승인을 받은 사람, 인정을 받은 사람이. 그것이 첫 번째, 평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의 표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 또 하나는 지혜가 필요하니까 올바른 판단을 낼 수 있는 이런 지혜가 분명히 필요하죠. 그래서 매일 식탁을 섬기는데 당연히 지혜가 중요한 요소예요. 그 다음에 사도들은 이 식탁 봉사의 일을 7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라고, 위임할 것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래 받았던 소명,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고 그렇게 제안했어요. 여기서 말씀 사역도 말씀의 섬김이, 원어로는 역시 디아코니아, 구제도 섬김, 말씀의 사역도 섬김, 동일한 섬김이. 그래서 교회에서는 섬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구세주이시다, 그것을 선포하는 일이, 그것은 사도들의 소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7 사람들이 새로 받은 소명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일, 특별히 식탁 봉사를 하는 일이. 이 사도들의 제안을 들은 온 무리는 이 제안을 기뻐했어요. 왜 예루살렘의 공동체는 이 사도들의 제안을 기뻐하였을까요? 사도들이 한 제안은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말하였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사람의 얘기가 아니었다는 얘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7 사람을 선출했어요. 사도들이 선출한 것이 아니고 누가 선출했습니까? 교회가 선출한 것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직분, 목사나 안수 집사님들 어떤 직분도 목사가 뽑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가 추천을 해서 당연히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선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에 대해서는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도 8장에 가면 나와요. 나머지 5 사람은 사도행전에 더 이상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과부들에게 음식이 제공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마이너, 소수의 사람들에서 지도자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처럼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잘 섬겼을 것이에요. 똑같은 언어를 구사하니까. 그리고 이들 중에 당연히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 반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잘 섬겼을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물론 다른 6명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에게 특별히 붙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원래 니골라는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는 사도행전에 언급된 첫 번째 이방인.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유대인들만 있었는데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7사람들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7사람에게 안수를 했어요.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7사람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실제적인 지혜도 주시기를 당연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7사람에게 안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교회 공동체 식분을 세울 때는 저희가 안수하여 세우는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통의 시작이 물론 구약에도 안수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안수하여 세우는 일이 여기서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도 사탄의 공격이 있었어요. 내부적인 공격. 그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7사람들은 당연히 열심히 교회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잘 섬겼을 것이에요. 덕분에 사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의 말씀 사역과 기도의 우선적인 소명을 두고 더 충실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힘이 많아졌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것은 말씀의 선포의 능력이 드디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됐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죽게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가르침을 잘 받지 못했던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에요. 성도들도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니까 다시 성령 충만함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 하니까 성령 충만을 무슨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해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그것이 골로새서에 가면 말씀 충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교회가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니까 말씀의 능력도 왕성해지고 교회가 수적으로도 다시 성장할 수 있었다. 교회 성장의 비결을 우리가 하나 여기서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신자들은 얼마 정도 되었겠습니까? 이미 저희가 8,000명 정도가 된다고 했으니까 10,000명에 육박하게 성장했을 것이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지 저희가 잘 모르지만 학자들이 약 1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인구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것입니다. 많은 숫자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그것은 저희가 8장에 가면 그 이유를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많이 부흥시켰을까를 저희가 알 수 있는 비결은 8장 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것이 8장 1절이에요. 1장 8절을 뒤집으면 8장 1절이 됩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였다. 우리 개역개정은 이 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도라는 말도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번역을 원래는 믿음입니다. 페이트인데 우리 성경은 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더 웨이. 헬라어로 얘기하면 호도스. 엑소더스가 거기서 나왔어요. 엑소더스는 엑소호도스라는 말이 결합된 말인데 길에서 벗어나다. 그래서 길이란 말이 사도행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그런 키워드입니다. 제사장 무리는 유대교의 핵심 계층이에요. 근데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무리가 적지 않았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당시 제사장 계급이 2만 명 정도가 된다. 10만 명 중에 2만 명이면 20% 정도 되지 않나요? 근데 이 숫자는 아마 조금 과장된 숫자로 저희가 여겨지는데 보통은 2,000명에서 많으면 8,0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산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헤로드 왕 시절에는 대제사장 계층은 그 당시에는 매관매직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계층과 일반 제사장 계층 사이에 갈등이 있었대요. 대제사장 계층은 부와 권력을 차지하고 누렸던, 향유했던 그런 계층이지만 일반 제사장 계층은 가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 일반 제사장 계층이 자신들의 재산을 희생함으로 서로 공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온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탄이 교회를 허물기 위한 공격인 내부적인 문제, 공동체 안에서 발생했던 원망과 불평이라는 문제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해결함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했어요. 그것이 오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섬김, 산자로 얘기하면 사역, 원어로 얘기하면 디아코니아. 이 말에서 집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디아코노스, 영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디컨이죠. 디컨. 이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말은 원래 하인이란 말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서번트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우리 개역개정 번역할 때 집사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하인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종종 일꾼으로 번역을 해요. 바울 자신도 자신을 일꾼이라고 하인이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교회의 일꾼이다. 그런데 이 말, 이 디아코노스란 말은 예수님께 딱 한 번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9장 8절에 예수님께 단 한 번, 딱 한 번 사용됐어요. 로마서 19장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할례의 추종자, 이 추종자라는 말이 원래는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말 번역에서 예수님을 감히 일꾼이라고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번역하기에 꺼려져서 개역개정에서는 추종자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 한글에서는 수종자라고 번역했어요. 수종자는 팔로워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라고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영어 번역들 보시면 그냥 서번트로 번역이 됐어요. 이 우리말 번역할 때 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일꾼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께도 한 번 쓰였다는 얘기. 이 섬기다는 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집사라는 말 이유를 했습니다. 이 직분은 오늘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연약한 지체들 사랑으로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이것을 긍휼의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Ministry of Mercy.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운 중요한 요소는 교회 성장의 원리는 교회는 주에 주어진 직분에 성실하게 충성을 하면 당연히 성장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의 사역을 우선으로 하고 집사는 긍휼로 섬기는 사역을 우선으로 하면 첫 번째 교회는 평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함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저희 수만교회도 목회자는 제가 있고 당연히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대부분이 서리 집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 저도 마찬가지지만 긍휼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받기를, 그 마음으로 체험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섬기는 것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스리기를 좋아해요. 그것이 우리 본능이에요. 섬김은 그것을 거꾸로 뒤집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기도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하여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있죠.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위하여 대성물로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일이.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길임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도할 것은 그 긍휼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하여져서 우리 수망교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사역, 말씀과 기도의 사역, 우리 수망께서 직분에 따라 조화롭게 실천해 가면 우리 수망교는 다시 성장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품으시길, 특별히 긍휼의 마음을 다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충실함으로 서로를 섬기고, 첫 번째 우리 서로를 섬겨야 돼. 그리고 교회 밖에 이웃을 섬김으로 우리 수망교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계속해서 왕성하여져서 우리 수망교회가 숫자적으로도 계속 성장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순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특별히 그 긍휼의 마음을 마음에 충만히 받고 서로를 섬기며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를 결단하는 저희 수목학교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 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